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 또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은 세례 요한과 안드레 고백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었고, 또 나다나엘, 이렇게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의 순서대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저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형님 속에서 장자권 뺏어가지고 에서가 승이 나가지고 이제 동생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쵸? 너무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죠. 그런데 그 잘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엄청나게 큰 사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8장에. 그런데 여기서 자, 사닥다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대기 두 개 요렇게 돼가지고 그 이어놓은 그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다리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다리가 아니에요. 자, 화면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림이 이제 좀 작게 보여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 보시면 전처럼 개미 같은 게 이제 사람입니다. 이게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바로 이 빙빙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이 나선형 계단을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거의 하늘의 그 끝이 닿을 것 같은 굉장히 큰 피라미드 정도의 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 이것을 보았고,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거대한 구조물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구조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예수님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로운 신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여기 할 때 the road, 그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할 때 그 유일한 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즉, 저자인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야말로 진정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이다. 찐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예루살렘 성전 봐라. 싹 다 무너졌다.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하고 싸우다. 그렇죠? 완전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보라고 공부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유일한 길. 그렇죠?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말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5,000명, 2만 명, 3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뭐 기껏해야 12제자,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 그쵸? 뭐 그런데 십자가 달리실 때 아무도 그쵸? 그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가?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옛날에 해왔던 그 종교적인 그 했던 그 가락으로 그렇죠? 그저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소위 대세만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애초부터 진리 위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전통만을 따르고 자기들 배만 불릴 생각하고 자기들 어떤 자기들 안위와 자기들 미래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실 때 성도님들 왜 선한 제자교회 오는지 그 오는 이유 동기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손에 쥐어진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에 취해서 온 사람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온 사람들, 정말 그 이유가 다양하고 많지만 결국 여러분 누가 남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10명이 다 그래서 찾아왔습니까? 한 명 찾아왔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기적같은 역사, 매일매일이 기적같은 은혜의 연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 중에 그 200만 명이 넘는 뭐 남자 어른들만 따지면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네, 2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손에 쥐어진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려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은, 그렇죠? 오직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지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다면 이 믿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내 생명을 걸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어도 이거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믿음을 결코 쉽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심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역대하 16장 9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질되게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기는커녕 나는 그렇게 못 믿지만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믿으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을 했고 그들을 내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극소수의 소수파였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며 끝까지 작은 예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